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독 66편, 시편 150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생존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못 박힌 것을 믿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딸까 목회자 세미나가 카이로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칠레 한인 연합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로 성장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참여를 통해 선교에 동참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과 동행하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고 선교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석하는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강하게 느끼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위지대로 되지 않고 질병으로 무기력해지며 세상의 근심으로 고통받고 인간관계로 인해 분노하며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을 때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성준 목사님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옵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해주시고 칠레 한인 연합교회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로 잘 이끌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그리고 조용히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김과 예배로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한 해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쳐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늘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까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나라 칠레에 까날테레스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방송국인데 그 까날테레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며칠 전에 상당히 재미있는 그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사진은 리오데자네이루,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이거든요. 예수상이 두 팔을 벌리고 커다란 보름달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을 어떤 사진작가가 찍었습니다. 그 사진작가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센스, 브라질리언입니다. 브라질 사진작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카메라를 들고 이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하여 3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3년. 이 놀라운 장면을 한 장의 사진에 담기 위해서는 보름달이 언제 가장 크게 뜨는지, 또 몇 시에 이 장면을 찍고 있는지, 어디서 찍어야 각도가 맞는지,
또 일반 사진기로는 되지 않으니 이 사진을 찍을 만한 또 렌즈를 구입해서 결국 3년의 기다림 끝에 D-Day가 잡혔습니다. 2023년 6월 4일, 한 열흘 전이죠. 주일 18시 28분 그는 사진기를 들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사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자기 인스타에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70만 개의 링크가 막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죠. Estas fotos merecen el premio. 이 사진은 상을 받을 만하다. magnífico, 너무너무 장엄하다. impresionante, 경이롭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이 사진을 앞다투어 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Increíble paciencia, 믿을 수 없는 인내, 대단한 인내. 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던 사람. 이것이 칠레 신문에만 난 것은 아니고요. 아르헨티나 떼엔의 노티시아도 나고 브라질도 나고 심지어는 한국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그들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국률해지고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계획한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700년을 기다린 사건입니다. 700년 전에 700년 동안 치밀하고 계획 가운데 세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된 이 계획이 출애굽기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를 복의 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심지어 요셉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80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영원한 규례인 유월절을 정하신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출애굽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부터 계획하고 언약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품인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 지도를 보여드렸죠. 애굽이라는 곳에서 유월절 규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누구든지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대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굉장히 발전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길로 가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저 길로 가면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숫곳으로 또 에담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2절에 보면 발음도 좀 어렵죠. 이 숫곳이라는 곳, 예담이라는 곳은 상당히 지명이 명확해서 숫곳으로 가라, 에담으로 가라 귀에 잘 들리는데 2절에 가서는 어느 장소를 말하지 않고 근처 지형을 얘기를 합니다. 발음도 굉장히 어려워요. 너희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 칠레에서는 어느 곳을 갈 때 주소를 치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사택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희 사택은 꼬무나 누뇨아에 있는 링코샨 1153입니다. 그래서 구글을 치면 바로 화살표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지금은 핸드폰이 있고 구글 맵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한국에 가면 신도시 이외에는 지도로 주소로 찾아가지가 않습니다. 주로 그 건물을 중심으로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서 롯데마트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쪽으로 쭉 가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머리가 막 어지럽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쭉이라는 것은 몇 과다를 얘기하는 것일까? 대체 한국 사람들은 쭉을 어느 정도까지를 쭉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막 그런 고민이 됩니다. 쭉 가시면 중앙일보 회사 건물이 보이죠? 예, 보입니다. 그것을 왼쪽으로 껴서 돈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쭉 가시면 벽돌집이 보이시죠? 예, 거기서 왼쪽으로 보시면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쭉은 어디까지가 쭉일까? 이쪽이 왼쪽일까? 저쪽이 왼쪽일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못해서 맨날 헤맸습니다. 근데 또 몇 년을 살면 이해가 됩니다. 쭉 하면 그때 1km인지 2km인지 다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그 지리 설명을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지명을 다 모르니까 그냥 쭉 가서 거기 믹돌 보이지? 예. 바다 사이 보이지? 예. 그럼 비하이로 글로 가. 예, 가죠. 거기서 장막을 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는데 여기 보시면 에담에서 홍해 바다 앞 장막을 칩니다. 근데 2절을 자세히 보시면 2절 한번 다시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돌이켜란 말이 이해를 하셨습니까? 돌이켜. 돌이켜란 말이 스페인어로 얘기한다면 나를라 부엘타. 나를라 부엘타라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쭉 걸어가다가 나를라 부엘타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왔다가 에담에 가서 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죠. 나를라 부엘타. 방향을 바꿔. 한 사람도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한 무리가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어디로 가요? 홍해 앞바다로 가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홍해 바다는 꼭 건너야 하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방향을 틀어서 너희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가라?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 거기서 무엇을 해라? 장막을 쳐라.
한글 개역 성경으로 2절을 보면 장막을 치란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아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어지지 않았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페인어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Di a los hijos de Israel que den la vuelta.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를 해라. 방향을 바꿔라. 이 아캄펜, 뭐죠? 아캄펜이? 거기서 장막을 쳐라. Delante de Pi-hahiroth entre Migdol y el mar hacia Baal-sebon. 믹돌과 바알세본 근처에 있는 그곳에 가서 장막을 쳐라. Delante de él acamparéis junto al mar. 장막을 치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3인칭 복수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2인칭 복수로 나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장막을 치라는 것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스페인어가 언어가 굉장히 좁습니다. 스페인어로 보면 언어의 뜻을 마음에 확 닿게 이해가 되어져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방향을 틀어라.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라? 홍해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쳐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장막을 쳐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 길로 가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한시라도 빨리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굳이 가까운 길을 버려두고 또 굳이 가던 길에 방향을 틀어서 막다른 골목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란 단어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연이란 단어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나아가는 방향을 틀어서 굳이 그 백성들을 홍해 앞 바다로 가서 장막을 치게 한 이유를 아주 밝히 설명하시죠. 너희가 그 홍해 앞 가서 장막을 치면 분명 그 소식을 바로가 들을 것이고 그 바로가 생각하기를 너희가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는 그의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그들의 나아가는 방향을 틀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감정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좋고 기분 좋으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700년 전부터 이 출애굽을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볼 때는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바로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애굽의 군대를 일으켜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4절 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세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사건은 너희가 안 돼서 너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수백 년, 수천 년 전도 아니고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세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출애굽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추격할 것이라는 그 사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오늘 본 말씀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자. 이 말은 무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곳에 가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바로가 군대가 자기들 쫓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는 그곳에 가서 장막을 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장막을 치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너에게 올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알게 될 거야. 이미 다 말씀하신 사건 가운데 바로가 군대를 끌고 600의 병거와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아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구원을 이룰까? 라고 기대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눈을 들어서 바로와 군대를 보니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심히 두려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적과 이적 수많은 은혜를 청했다면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맞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떨기 시작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아마 다짐만 한다면 수백 번을 다짐했을 텐데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우리들의 믿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은 본능적으로 여기서 절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겠구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바로와 애굽 군인이 쳐들어오고 차라리 죽을 거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을 걸. 왜 우리가 여기서 죽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경배하며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얘기를 들은 바로가 너희들이 게으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더 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이요.
옛날이 너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기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쥐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의 삶을 굉장히 미화합니다. 그때는 고기도 배불리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때가 살기가 좋았다. 사람들이 과거를 미화할 때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불평불만이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화를 합니다. 그때가 너무 아름다웠어. 그때 우린 너무 좋았지. 그땐 열심히 였었어.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도 하고 미화도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만나가 한국말이 아닙니다. 스페인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게세스토. 이게 뭐지? 게세스토 이게 뭐지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만나. 이 만나를 먹고 또 걸어가다가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떨어집니다. 신광야에서. 그랬더니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에 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무엇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왜 돌을 던질까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죠. 그때 온 회중이 민수기 14장 1절 잊어보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통곡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현재의 평안, 현재의 안전, 현재의 만족, 현재의 기쁨. 근데 그 현재의 만족, 현재의 기쁨, 현재의 평안이 무너지면 이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종종 있긴 합니다.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쓰러진 적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또한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이렇게 쳤는데요. 앞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너희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희란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스페인어에는 너희가 몇 번 나와요? 8번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싸울 거라고 모세는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며 믿음에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너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며 겁에 질려 있는 너희, 왜 출애굽시켰냐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냐고 불평하는 너희, 그런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3절 13절 14절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의 모습이 좀 흐트러졌다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감정에 기초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였는데, 그들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불신앙적이고 비록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8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구원함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아까 봤던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꽃들도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가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나으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때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일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와 함께 여전히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물질의 공급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합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우리 순장님과 건찰 모임이 있으니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6월 23일 또 24일 딸가에 있는 까이럭 교회에서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번 주에도 강구하였듯이 목요일 날 떠나는 한 팀이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아침에 떠나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유가 되신 분들은 목요일 날 가셨다가 토요일 날 오셔도 되고, 또 목요일 날 가셨다가 금요일 날 저녁 때 돌아올 때 저랑 같이 오셔도 되고요. 또 금요일 날 아침에 저랑 갔다가 함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운전하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현진 안수 집사님 또 한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둘째 아들 영빈군 이 결혼 감사로요 맛있는 잡채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하도 썰어서 팔이 아프대요. 맛있게 드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그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쪽 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